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사야서의 어떤 종말론적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부르는 찬양인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갈 때에
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한번 더 할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할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인생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러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존존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를 올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붉은 피를 흘려주시고 맑은 물까지 흘려주셨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을 하며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기를 원했지만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 36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더 찬양하여라. 영광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갇혀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갇혀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이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성시교독 131번 고난주간에 관한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131번 고난주간에 관한 찬양 성시교독 나눕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분노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당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몸의 죄악을 우리에게 감당시키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영적인 보고서를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골방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셨던 주님이 계십니다. 감사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면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그럼에도 너희는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라고 선언하신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마음에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영적인 삶을 주 앞에 보고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셨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주 앞에 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함으로써 주의 은혜와 덕을, 주님의 능력을 더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를 도와주시고 푸른 주장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골방에서 주 앞에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으셨던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해 보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서 무능력하게 쓰러지며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치며 저희들을 덮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예복을 점검해 주시고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이 고난주간을 지내게 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살아있는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만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사랑 성도들과 교통하시는 귀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찬송가 143장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인간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뛴 날 위해 그네 바디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개선 장군처럼 위엄을 보이지 않으시고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귀를 타고 하신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 가진 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면서 며칠 되지 않아 잡히신 예수님을 보고 또 비난과 조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그 자녀됨을 기뻐하며 그 감격 속에서 기뻐 뛸 듯 즐거워하던 모습을 뒤로하고 죄악된 모습에서 해방되지 못해 좌절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 놓으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음에 그 사랑에 온몸과 마음을 들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을 머리 삼아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긴 팬데믹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학의 형태가 많이 위축되어 있지는 않는지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진리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의 제자들을 섬기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머니 권사님으로부터 유아의 어린 영혼들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매일의 믿음 속에서 승리의 함성을 지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이 주는 유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도전받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우리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멕시코는 대통령 재신임의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 멕시코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고국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위한 준비로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실현되는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잔악함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인권이 무시되어지는 처참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긍휼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무고한 피해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주님의 선한 손을 펼쳐주시옵소서. 세상의 끝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의 신앙을 잘 파수하며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간을 함께 활용하는 미션 대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뿌에울라의 임정현 선교사님, 또 아구아스칼린테스의 이현 목사님, 이베스 선교회, 또 티와나의 이인승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강권의 역사를 허락하여 선교지에서 주의 부름을 듣고 일어나는 뜨거운 영혼들이 속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토요 선교사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 속에 전도지를 받는 영혼들이 요동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가 또 종료지율과 고난주간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과 또 그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가 함께 느끼며 체험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속히 제1성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넓은 공간에서 아버지 그 자리에 주의 영혼들을 채워가는 즐거움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단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조재영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위의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주의 권능을 함께 부어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만한 능력의 말씀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함께 사역하시는 사모님과 미국에 떨어져 있는 자녀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의 성신을 축복합니다. 송축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고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귀한 물질을 주 앞에 올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보로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많은 경제들이 무너졌고 역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직장과 사업터도 매우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저들을 도우시고 어떻게 세밀하게 저들의 문제를 풀어주셨는지를 경험하는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적인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의 이 오미크론으로 많이 참 확산되는 가운데 두고 온 부모님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그러한 기도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그 부모님들의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지는 귀한 사명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도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도와주셨사온즉 앞으로 여호와 일의 축복과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찾아와 주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이서연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서연 자매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서연 자매들 이렇게 오셨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김창중 형제 또 한선이은 우리 자매님 이렇게 다시 오셨고 오늘은 또 그동안 못 봤던 우리 이현희 권사님이나 김용수 권사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자리가 차고 넘쳐가지고 하나님이 됐다 이거 빨리
재성전을 옮겨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자, 우리 이렇게 이제 다시금 새 마음 새 다짐으로 승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데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굿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킵니다. 교회 사는 성도들이 한 끼 정도씩은 금식을 하면서 주님 십자가를 묵상을 하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성금요일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저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부활주일에는 저희가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에게서는 1년에 서너 차례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쭉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다음 주일에도 성찬식이 있겠고 특별히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이학지 장로님의 손녀 이지아, 이해 형제, 이수인 자매 이제 지아가 유아 세례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찬식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오늘 목장 모임은 모세 목장과 다임 목장, 연합 목장으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1시에 모두 모이셔서 귀한 교제가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미크론이 이제 멕시코는 거의 이제 이렇게 소멸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끝까지 잘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국은 뭐 확산세가 굉장히 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늘 걱정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지난번 우리 이제 교회 카톡방에 광고를 올렸던 것처럼 수요일 날 학교 관계자들이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이제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새롭게 이렇게 서류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 요청이 보통 이제 렌트 계약할 때 컨트랙하는 것처럼 굉장히 세밀하게 그래서 어떻게 될 때 어떻고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첨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류를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다시 확인해 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수요일날 저희가 연락을 받고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정인 집사님이 학교 그 관계자에게 계속 질문하면서 이렇게 세밀하게 그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이정인 집사님 신경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가서 사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요일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 제출을 했고 금요일날 이제 사인할 것을 저기 우리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집에서 이제 이렇게 막 긴장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지금 학교 총 책임자이고 총 관리자인데 아마 그 위에 또 허락해 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렉터가 컨펌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우리 교회 것뿐만 아니라 지금 서류가 몇 개가 같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빨리 이거 되는 대로 연락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 기다렸는데 연락이 결국 없었고 저녁 9시에 그 루이스가 퇴근하면서 그 위에서 아직 컨펌이 안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난해 왜냐하면 요번에 이제 고난주간하고 다음 이제 2주간 그 학교가 베케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난 다음에 그 루이스가 25일 날 다시 학교 이제 월요일 날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 주간에 아무래도 사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5월 첫 주에 우리가 예배를 이제 제2성전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제2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점심 식사를 바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쭤 더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점심 식사가 정상적으로 되어지면 점심 식사 후에 목장 모임을 예전처럼 꽤 하겠지만 점심 식사가 뭐 한두 주 늦어질 때까지는 줌 모임으로 우리 목장 모임을 계속 모일 테니까 그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첫 주에 우리가 제2성전을 쓰게 되는 첫 주에는 11시 예배 한 번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가서 지금 점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마이크며 부엌이며 뭐 여기저기 다 점검할 게 많아서 일부 예배를 첫 주는 못 드릴 것 같고 그래서 2부 예배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1부 2부 예배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광고 하나 나왔는데요. 공동의회 광고를 올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3월 정기 당회 때에 우리 당회원들에게 제가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해서 저를 은퇴 목사로 추대해 주시고 우리 현승원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 당회원들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한 달 동안 우리 더 기도하고 보죠. 그래서 이제 한 달을 미뤄서 4월 첫 주 지난주에 우리가 임시당회를 다시 했습니다. 했을 때에
우리 당회원들이 목사님의 뜻을 존중해서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회에서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은퇴 목사로 추대해 주시고 전수원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우리 임시 당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을 하게 되겠는데 제가 이 결정한 것은 뭐 갑자기 급작스럽게 결정한 건 아니고요. 한 1, 2년 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2013년도 3월 달에 왔는데 제가 여기 와서 온 내 사역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너무나도 분명했더라고요. 하나님 저 조재용 목사한테 멕시코 한인 장로교에서 네가 할 역할은 이거다. 보여준 게 뭐냐면 위기 관리가 저한테 맡겨진 역할이었어요. 다시 말해 2013년 왔을 때 제가 오게 된 계기도 교회가 분리가 되면서 교회가 어수선해가지고 이거 빨리 좀 잘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그 목적 때문에 이제 오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1년, 2년 지나는 가운데 이제 교회당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이 뭐 같이 겪어온 내용이니까 잘 아시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당을 잃어버리는 과정 속에서 제가 구심점으로 있어서 성도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제가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명을 그때 이제 확인하면서 제가 이거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걸 또 맡겨주셨고, 그래서 또 이제 한 1년 지나는 가운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한글학교 예배당 갔다가 네덜란드 예배당 갔다가 네덜란드 거기서 또 감사함으로 그래 잘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었는데 또 지진이 와가지고 엄청난 지진 다 겪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2성전에 와서 또 1년 지나면서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사명은 야 예배당 찾아라 예배당. 그래서 예배당을 찾는데 우리 집사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가게 되는 그 예배당을 찾아서 500명이 모이는 강당에서 우리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근데 뭐 한 1년 좀 지나가지고 또 있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로나가 1년, 2년 좀 지나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코로나를 지내는 가운데서도 예배가 중단 없이 예배를 지켜나가야 되는 그 역할, 그 사명을 또 저에게 감당하도록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면서 조재용 목사 네 역할은 여기까지를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당회도 다시 회복이 되어졌고, 더 특별히 제가 늘 기대했고 제가 원했던 목회 비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제 목표였는데 그나마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 열심히 읽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됐고, 또 큐티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가정이 참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모습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젊은 부부들의 가정에서는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에서 이제 건강성이 이렇게 기초가 잡혀져 있는 그러한 때를 만나면서 이제는 새 시대, 새 인물이 필요한 시대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도약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이제 이 나이 든 사람 말고 젊은 리더십이 모세 말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필요한 그런 새 시대를 열어야 되는 그 시점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당의 원들에게 좀 부탁을 드렸고, 또 이렇게 양해를 구했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양해를 구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 전부터 사실은 제가 건강 이상은 전혀 없어요. 그냥 보통 제 나이 때 있는 일반적인 건강 문제들 뭐 그런 건데, 건강 문제는 없지만 1, 2년 전에 우리 이제 시민경찰대장 코로나 걸려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 동안에 그때 제가 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비용 자체가 187만 페소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건 참 큰 문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민하게 됐고, 이제 이곳에서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교회다 우리 성도, 제가 이제 뭐 응급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안 벌어질 수도 있지만 이게 혹시 벌어진다 그러면 이 성도들에게 이거 너무나도 큰 마음의 부담과 힘든 그런 고통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또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 목사한테 잘해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 당회원들이, 성도들도 그래서 목사님 무슨 걱정하지 말라고 다 책임진다고 이렇게 일들 하시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제가 이제 이런 건강의 부담에 경리 부담을 하는 것은 이거는 도무지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LA는 저는 이제 집사님 저는 건강보험이나 이게 다 철저하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과 헤어지는 것은 저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로 인해 가지고 목회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저는 목회하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굉장히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고, 내가 목사 된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라고 하는 그러한 큰 기쁨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주시는 것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쭉 보면서 제가 따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쭉 순조롭게 쭉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성도님 너무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이제 더 새 시대를 통해서 저는 우리 현 목사님께 오시고 보면서 굉장히 안심이 많이 됐고, 또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고 우리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확신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 힘을 합쳐서 주님에게 점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생명의 삶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4호로가 이제 늦게 도착을 했는데, 페덱스에서 중간에 무슨 세관에서 뭐가 됐는지 책인데도, 그래서 늦게 도착해 오늘 왔으니까 오늘이라도 꼭 가져가셔서 말씀 묵상하는데 이제 힘써 하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 헌금을 이제 한 달 동안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5월 첫 주 4주 동안 우리 김원배 장로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으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김원배 장로님이 한 2달 동안 여기 계시면서 이곳저곳 선교를 쭉 하시게 되는데, 이제 선교 사역하는 그런 일들에 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많이 동참해 주셔서 오늘부터 들어오는 선교 헌금은 모두 모았다가 5월 첫 주까지 모았다가 모은 것을 우리 김원배 장로님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원배 장로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회 이번 주는 다임 목장이 중보기도회 담당입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이니까 우리 다임 목장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제 참 금요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기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고난주일 제가 우리 현성 목사님에게 설교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우리 현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마의 안 같아서 그를 향하여 악기 제길로 한번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상상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징벌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들을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주는 마땅히 형벌을 받을 때 그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혼을 쳤던 대물로 드리기에 그가 주를 욕하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결실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인간을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현성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고난주간의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나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섭니다. 담대함을 주셔서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말씀의 권위를 저에게 주셨고 그것을 믿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날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또 내일부터 또 이어지는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자, 동참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고난주간에 우리는 금식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음식물, 우리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 음식물을 절제하고 그것으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잠시 경험하는 그런 경험으로서의 금식을 합니다. 한 끼를 금식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금요일부터 또 부활하신 주일 아침까지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금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유행했던 금식이 있는데 바로 미디어 금식이라는 거죠. 2000년대 초반부터 핸드폰 사용이 많아지고 컴퓨터, TV 이런 미디어에 대한 것들이 많이 관심이 많아지면서 2000년대 초반에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이 미디어를 좀 끊어보자, 이 미디어를 좀 절제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TV 앞에다 스티커를 붙여놓고 핸드폰에도 스티커를 붙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이런 운동들을 우리들이 많이 했던 그런 경험들이, 기억들이 아마 우리들 속에 다들 있을 겁니다. 근래에는요, 탄소 금식이라는 것을 또 한대요. 탄소 금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환경을, 자연 환경을 회복시키자 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일들을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기보다는 걸어서 올라간다거나 종이컵을 쓰기보다는 텀블러를 쓰는 그런 식을 통해서 스스로 불편한 생활을 자체하면서 금식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운동이 지금 한국에서 탄소 금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한 이런 금식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세상의 것들로부터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선한 의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 기간 동안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금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 자체에는 의미가 있지만, 그 금식이란 행위 자체, 고행에 가까운 육체적 금식, 혹은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는 참여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고초를 당하시고 그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장면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고난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 그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십자가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의 전 생애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에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소요의 문답 27문을 보면 고난을 낮아지심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낮아지심은 교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높아지심,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옆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라는 그 높아지심의 개념에 반대하여서 낮아지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 낮아지심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27문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가 강생하시되 태어나시되 더구나 비천한 지위에서 나시고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의 것만이 아니라 그날의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인간의 몸을, 종의 형체를 가지고 빚어버린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태어나신 것부터가 그분의 고난의 시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정하셨던 그 율법에 본인이 직접 복종을 하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겪는 그 비참함에 스스로 노출되어 주시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마치 죄인과 같이 다뤄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시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시게 된 사건, 이 모든 것이 그분이 당하신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부터 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볼품없는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볼품없는 마을에, 볼품없는 그 마국간에서 볼품없는 그 부모를 통하여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30평생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살아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신 그 환경을 보았을 때에 그분의 출신도, 학벌도, 가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스펙들도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가장 볼품없는 환경에서 예수님은 자라나셨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라나셨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 고통을 많이 겪으셨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무시하고
미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영광 받으시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상태. 실제로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의 미움, 무시,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에 계속해서 놓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은삼십에 팔리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체포되신 후에 그 5절의 말씀처럼 상함을 입으셨죠. 죄가 없으셨던 분이 징계를 받으셨고 온몸이 찢겨질 만큼 채찍을 맞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던 그 머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맨발로 그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셔야 했던 그 발끝까지 예수님의 온몸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상처투성이의 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처럼 그는 곤욕, 굴욕을 당하셨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불과 5일도 채 되지 않아서 이제는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에 또 그 유대 지도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에 그분은 한마디 대답도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모두 발가벗겨진 채에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조차도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대응해서 소리 한번 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분은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은 이제 죽음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9절에서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주무신 것도 아니고 죽으신 척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진짜로 돌아가시면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셨다는 겁니다. 몸만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혼 또한 지옥으로 떨어지셔서 지옥의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죽음, 완전한 고난, 강생하시되 비천한 지위에 나시고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생에서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왜 창조주이신 그분이 왜 피조물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사람의 그 생애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영혼까지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첫 번째는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희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분이 그 고난을 의연하게 모두 다 온전하게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당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고난을 온전히 당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의 상함을 원하셨고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계획에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그 새벽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분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에 기도의 초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장차 받을 그 십자가와 죽음의 고난을 앞에 두고 그 마음에 고뇌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 땀방울이 핏방울일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이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에 온전히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죄를 다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율법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율법의 핵심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침묵하시고 왜 신문 중에도 그 한마디 변명하지 않으시고 참으셨을까요?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사랑하는 그 인간들에 대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웃에 대한 희생,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고난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인간을 사랑하여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요,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이 멕시코 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적인 삶, 선교적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쓰는 삶,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삶,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애쓰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서 나의 가진 것을 나누고 희생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 가운데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
그게 뭡니까? 가족이 아픈 것, 사업장이 어려운 것, 그것도 고난이죠. 그러나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겪는 고난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이 땅에서 우리들이 맞닥뜨려야 될 고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런 어려움들도, 성도들이 겪는 그런 모든 생활의 어려움들까지도 기억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고난을 말해요. 세상의 가치와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해서 내 거를 희생한다는 것,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맞아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땅은 여전히 사단과의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한경우는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많은 고난들은 1차적으로는요 네로 황제의 핍박을 얘기해요. 네로 황제로부터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으로부터 너희들은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더 큰 영광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네로 황제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그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그 고난들이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장차 받을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상속받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죄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데, 이 세상의 가치와는 너무나 다르니까, 세상의 죄인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네로 시대, 초대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어렵잖아요. 때로는 핍박이 있고 핀잔이 있고 조롱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지역사회로부터 통제를 받기도 하고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어제 레포르마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 전도지를 받으시지만 또 의외로 많은 또 사람들은 단호한 눈빛으로 경계하고 마치 범죄자 취급하듯이 쳐다보는 그런 태도가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그 시간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에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체력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마음이 모두 다 허비되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그 전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은혜 받기 위하여 애쓰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얼마나 큰 훈련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난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 자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고난의
담대하게 참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중에 따라오는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도 형통하고 너무나도 평화롭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십자가는 더 이상 나의 죄를 이기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죄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내 죄를 책임지기 위하여서 지는 십자가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 죄는 이미 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다 해결하셨다는 거거든요. 또한 우리가 지어야 될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라 하는 정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주간이 되면 다양한 모양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국토를 횡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십일 동안 금식하고 몇 달 동안 침묵하고 고행에 가까운 그런 금욕을 하면서 자신을 절제하고 세상과 차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은 이 고난, 그 고난을 손톱만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그분의 고난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체 탄소금식이 예수님의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 그래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 그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인한 고난을 견뎌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기보다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넘친 것 같이 큰 위로가 넘칠 것이라고. 현재의 고난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고난에 담대히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노라는 그 결단이 섰다면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주의를 맞아 고난 주간을 지나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할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고난을
주님 의지하며 극복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올립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신 주님을 사랑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에 기꺼이 자원하여 참여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의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유아 세례가 있는데 우리 당회원들은 8시 30분까지 교회 오셔서 유아 세례 문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줌에 들어오신 분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도 또 봬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도 인사를 나누시고 귀한 교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좋아요.
그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문수원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로 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 진짜?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네. 뭐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때 고향집 수술때 사장님이 교회에 오신 간증을 알려주셔가지고 그럼 뭐 공부하러 오셨어요? 아니면? 네, 지금 부남에 어학당 아, 그러시구나. 네네. 요즘에 많이 안 왔죠? 이제 오기 시작하나요? 어학 공부하러? 네, 저희 이번에 학생도 되게 많고 다음에도 학기에도 그 유학생들 다 같이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아까 뭐 잠깐 얘기를 들으셨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예배당을 옮겨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이에 한 2, 3주 정도를 임시 거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 네네네. 우리 수영재님이 카페 사장님이시거든요. 오늘은 이제 안 되는 아, 그래도 뭐 일단은 뭐 다음 주도 갈 수 있는데. 고향집이 강도래요. 아, 그래요? 아, 더 잘해드려야겠네요. 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무튼 뭐 반갑고요. 네, 오. 아, 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 일단은 초대할까요? 그래요. 연락처 받아가지고요. 좀 알려주시고. 그럼 다음 주 지금 때만 따라서 네. 그나마 있던 청년들도 지금 막 여행 가고 이래가지고 좀 없긴 네. 없어요. 그래도 이럴 때 좀 와서 같이 교제하면 좋으니까 네. 다음 주에 그러면 또 뵙도록 해요. 반갑습니다. 저는 안 가셨고요. 다행이다. 책 안 받았죠? 네, 아직 주소를 가셨을까봐 깜짝 놀랐네. 네, 아주. 운전 조심해서 가세요. 네. 소혜는 뭐 잘 있어요? 네, 잘 있어요.